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직책과 직분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인 명성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각각 요구되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치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루어지리라 기대하였던 목표의 정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뜻을 풀어놓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적당히 갖추어진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에게 내 기대치에 충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떨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곧 기대치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치에 미흡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또는 사회적 위치나 신분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또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만약 그 기대치에 미흡하다고 하면,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분노를 살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하겠죠. 물론 그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틀리는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갖는 그 기대감에서 많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도 못지않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호통을 치시고 분노를 일으키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못한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답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리에게는 또 무리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적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는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2절로 25절, 26절까지의 말씀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앞선 사건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을 가시면서, 물론 8장 1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바닷가 건너편으로 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닷가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4절 이하로 보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만들 때 쓰는 것을 말하는데,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뭔가 잘못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다음에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20절에 보면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이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소위 말해서 5병이어 또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남은 것들이 얼마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입니다. 또 7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며 꾸짖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사건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들을 보면서 이적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그 병자가 고침받았구나. 여기에 주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우리도 병들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 이적 속에 담긴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병자를 왜 고치셨는가, 무엇 때문에 고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적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왜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정확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이적을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한 끼를 굶는다. 그것이 심히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갈 텐데 배고파서 혹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적의 목적이었겠습니까? 한 끼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4,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느냐?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보는 전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이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엄청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직접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나눠주면서 이적에만 주목을 했을 뿐이고, 정말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과연 이분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이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굶주린 무리들을 하찮은 것 가지고 채우시는 분이구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다르다.
우리는 제자들이 보는 것과 시선이 다르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해갈 때 간절히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한금 하겠죠. 만약 금식하고 철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끝내 망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까? 기적을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하면, 기적만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사업이 망했느냐,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본다고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동안 배가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벳세다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이고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성읍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받은 성읍이 바로 이 벳세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만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맹인을 고치실 의도가 있으셨다고 하면 어떤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봐라, 내가 지금부터 이 눈먼 맹인을 눈을 뜨게 하겠다. 내가 누군가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도 되고 여러 가지 의도에서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맹인을 데리고 가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격리된 장소에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만 3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로 43절에서 보면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만 데리고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부모하고 그다음에 이 제자들만을 놓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만, 부모만, 그리고 제자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낸 상태에서 이 딸을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병자들만 데리고 가서 치유하시고 아무에게도 치유됨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기도받아서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말을 하고 다니면 얼마나 전도가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환자와 예수님만의 어떤 은밀한 것들이 필요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 것이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환자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방법도 다른 곳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꼭 이 방법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병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에게는 한 번에 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그 다음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런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질병은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눈먼 자를 눈 뜨게 하는 것쯤이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마치 나무 같아서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람이 아마도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딱 보면서 저게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나무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선뜻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도중에 시력을 잃었던지 아니면 희미하게 뭔가를 볼 수 있었던 정도의 시력, 만약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도중에 시력을 잃었던, 그래서 오랫동안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한 번에 치유하셨다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하게 치유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치유하지 않으시고 대신 물으시는 거죠. 뭐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눈을 뜨기는 했는데 완전히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똑똑하게 보이도록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보이도록 고쳐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맹인이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사람들,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맹인을 고칠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에는 지금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에서 빈들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벳세다 지역의 신앙을 불신하셨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벳세다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매우 불신앙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러나 제자들은 데리고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치유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에게 첫 번째 단계로 눈을 희미하게 보일 수 있도록 뜨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움직임을 이 맹인이 희미하게 볼 때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이런 이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고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반쯤 뜨게 해서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희미하게 보이도록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건대 지금 제자들은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무 같은 존재들. 목석 같다는 말을 합니다. 목석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쓰죠. 감정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보다는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성격을 이와 같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그 신앙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목석 같은 겁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런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나무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숙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만큼 성숙되지 못한 제자들, 제자답지 못한 제자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맹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책망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나무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맹인의 말을 듣고서야 깨달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걸어가는 나무에 불과한 존재들이었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바라시는 기대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나무 같은 존재들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석 같은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는 자신만에게 품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됩니까? 품위는 행동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명품 옷을 걸쳐서 되는 게 아니고 명품 가방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행동과 태도와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결정되어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목사의 수준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가 평신도만도 못한 신앙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평신도보다도 더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는 장로로서의 신앙, 권사는 권사로서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콕 집어서 이 정도의 신앙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또 시험 듭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 나올까 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냉정하게 내 신앙이 어떤 수준으로 보입니까? 혹시 나무 같은 신앙 아닙니까? 형편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장을 기준으로 해서 19장 전과 19장 이후에 이제 율법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그 이전의 백성들을 대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19장 2절에서는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책망을 하거나 징계하시지 않고 그냥 들어주십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럼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하면 그냥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19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지없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신앙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신앙의 수준이 격상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응대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다우면 제자이면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응대하시는 겁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이면 따라다니는 무리에 맞게 예수님께서 응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아 알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치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리들과 똑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살면서 주의를 죽으라고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도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용납하실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초신자나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이나 그 신앙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목격했는데 고작 그들의 수준이 뭐냐?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몰랐다. 그럼 핑계가 됩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됐는데 몰랐다. 이건 죄입니다, 죄. 모르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처음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 같은 존재로 보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기대치에 부음하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무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며 살아있는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